시작. 아멘. 순종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2017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시록 설교를 좀 잠시 쉬고 내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지내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계획을 받고 계십니까? 다들 또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보시고 네가 받아라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받아서 가르쳐줘라. 싫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들을 받아야 되고, 오늘은 이제 그 계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할렐루야. 별로 3분 정도만 순종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아는 엄청난 그 순종의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사무엘, 그리고 신약 시대의 순교한 무명한 제자들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7절부터 40절까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한 16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무명의 순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는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죠. 자신의 아들을, 그죠? 물론 주님이 안 받으셨지만, 사라는 99세 때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기생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영접하죠. 그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명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번 해드릴까 말까 한 그런 순종의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께 좀 잘한 게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우리 허집사님 부부는 1년 동안 서울 경기에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다니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엄청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다녀보시고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제일 잘하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 과정에서 참 잘한 일이 있다. 다 있으실 거예요. 다들 없다는 표정이시지만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순종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으니까 순종하자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조금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 위에 믿음이라고 써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이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이죠. 믿음장. 25번 나옵니다. 동사, 명사, 부사 합쳐가지고 25번 나와요. 심지어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문장마다 나오는 첫 번째 부사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7절부터 쭉 믿음으로가 계속 가장 문장의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로서 자기도 모르게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늘에 있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도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뭐가 바뀔까? 바뀝니다.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데 조금 뭐 한다고 바뀔까?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죠. 홍해를 가를 때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발을 먼저 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순종과 헌신을 상징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 홍해를 기대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안 열립니다. 주님,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시면서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세요. 네가 발을 먼저 대라. 할렐루야.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그 강에 발을 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의 의지와 멘탈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은 잘 안 된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은 못 하겠어요.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 믿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게 좀 띄워주세요. 더 우리가 힘들 수 있도록. 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존재하는 믿음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순종인 것입니다. 믿는데 순종의 삶은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행함은 무엇이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순종의 열매가 없을까? 그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순종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순종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의 아주 혀를 딱 짚어주고 계세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자, 여러분, 6절 말씀은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핵심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여기서 하시죠? 이런 말은 저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서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래는 율법에 그리고 절기에 매여 있다가 복음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넘어온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형식도 없어지고 절차도 없어졌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의견이 가장 주된 의견이지만 바울이 썼든지 누가 썼든지 간에 다시 율법과 절기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도전하면서 쓰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이 계세요. 그죠?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계세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것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이 편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다 됐어요.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면 되고 쿠폰 채우듯이, 그죠? 내가 뭔가 성실하면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그 정해진 것들을 지키는 것이 더 나에게 편했던 것 같아.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가 계신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그걸 오해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제가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그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중간태,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가 뜨고 지다. 산이 거기 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신 앞에 나와서 제사 형식을 다 갖춰드리고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샤머니즘이죠. 이거는 무당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네.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종교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형식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한 번도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머리가 커가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지구 어딘가에 아빠 엄마가 있겠지.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추론적 사실이지 그냥. 만약에 그 아빠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아빠 엄마가 나를 찾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빠 엄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말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속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교회에도 계시고 세계선교회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맨날 교회가 바뀌는 것 같아. 엄청 수고하고 계셔. 근데 내 삶에는 계시는데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 뭐냐면요, 지적인 동의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애매한 상태를 분명히 정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순종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 믿는다라는 게 내 삶에 어디엔가 계시겠지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찬양에 옷자락에 나와서 제 마음이 뭉클했는데 수많은 손이 예수님을 만지지만 그 능력이 빠져나간 손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손이었습니까? 믿음을 가진 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고 예수님과 대화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예수? 우리 유치원 같이 나왔는데? 나랑 같은 목수 학교 출신인데? 저 사람은 구원자일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에 고질병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편애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니? 내가 살아있다고 찬양하면서 왜 너에게 내가 필요할 때는 정작 나에게 나오지 않니? 지금 너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는 바로 지금이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7년도, 아니 지금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나아오지 않니?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번역은 한글에만 이런 느낌으로 돼요.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를 직역하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충분히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상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상을 드리는 전화를 드린다면 제 전화를 울리기도 전에 받으시겠죠. 권사님, 제가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날은 전화해서 제가 냉장고를 좀 바꿔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날은 전화도 안 했는데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응답은 상이에요. 벌을 주셔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벌을 주셔도 상이에요. 고난을 주셔도 점점 한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져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상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제 대답은 똑같아요. 상입니다. 내가 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삶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계획을 이 땅에 펼쳐내는 도구가 순종인데 그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순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 속에 이 막혀있는 두 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삶,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 삶에 특정한 사건들,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남아있을 경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뭐가 잘못된 해석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에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상이라고 결론을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상처들, 사건들, 실패,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베스트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또 이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은혜는 받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은 분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인간적인 후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후회들도 우리의 믿음을 다 깎아먹고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베스트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더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했을 거야. 술이 왼수지.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십시다. 야,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더 이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더 나랑 성격에 잘 맞는 여자랑 결혼해서 살았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혼하고 20년 지난 후에가 더 안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가 더 안 맞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가 더 안 맞았을까요? 10년, 20년 살고 나서 더 안 맞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 결혼하고 나면요, 싸우면서 동기화가 돼요. 한 번도 안 싸우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싸웁니까?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동기화가 돼서 적어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파악이 됩니다. 물론 해주진 않지만, 그죠? 때로는 그걸 이용해서 더 화나게 만들죠? 근데 사실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더 안 맞는 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동기화가 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같이 못 살겠대요. 왜 그럴까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진짜 안 맞아요. 심지어 내가 카레를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카레를 좋아해. 그럼 그때부터 카레를 좋아하게 돼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격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내가 그 인간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 이거 하나님의 상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수능만 잘 봤으면 훨씬 좋은 대학 가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왜 수능 때 우리 엄마가 점심으로 상추를 싸줬을까?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외국어 영역을 망쳐가지고, 그죠? 내 인생의 후회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실력이에요. 내가 이 회사만 아니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회사가 인재를 못 알아보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그 회사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업에만 손을 안 댔어도,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좀 엄청 부자였을 텐데 후회되네. 여러분, 그때 부자 됐으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주님이 물질을 줘도 되면요,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얘는 물질 주면 큰일 난다. 절대 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항상 기대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이 수많은 후회의 스토리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하시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순간 머리를 돌리죠. 주님께 일단 순종하는 척 해보고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가지만 안 되면 플랜 B를 작동한다. 그래서 나의 플랜 B가 있어요. 그죠? 그 플랜 B를 폐기 처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인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전부 다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여전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육관을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여전히 어려워요.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여전히 어려워요. 설교할 때마다 오늘은 은혜를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운 거를 보면 결국엔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의 상태로는 하늘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 펼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기 바빠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올인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론이 하나님의 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순종이기 이전에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엄청난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엄청난 영적인 선배들의 삶을 보시면 다 일찍 성공하고 다 일찍 잘 되고 그런 스토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모세. 하나님이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명감이 있었고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군인들을 때려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나는 사명대로 잘했는데 자기가 거절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내가 거절당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모세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40세의 모세는 40년 동안 더 미디안 광야에서 촉은 목피하면서 양을 키우죠.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모세를 힘들게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세 형님에게. 모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잘 나갔었는데, 나 왕자로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쓴마음이 가득했죠.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들 할례도 안 시키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직스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싫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가 거절당한 사건의 핵심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혈기로 그 일을 그르친 게 핵심이었어요. 방법도 틀렸고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그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모세의 믿음을 갉아먹었어요. 또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이제는 뒤로 빠져있는 시간이 40년이 흘러버린 거죠. 결국은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을 끌어올려야지. 안 돼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그의 대화하시면서 그의 과거의 기억들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모세는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리더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순종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기적들은 다시 모세에게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순환이 모세에게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는 마음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아,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하시네. 더 믿음으로 가야겠네. 이런 마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모세의 삶에는 그 40년의 시간은 너무나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80세의 성숙한 모세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세에게는 월스트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스트였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베스트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어그러진 믿음이 다시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를 하늘의 계획을 펼쳐내는 순종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반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아니야,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최고의 배려였단다.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클로징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큰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의 삶과 이 지역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섣부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받아서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너무나 많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왜 온전하고 강력한 순종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순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분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믿음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신실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였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전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유스 아이들이 예배만 잘 나오면은 참 좋겠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아이들이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주일 오전은 새벽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를 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배만 잘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나왔는데 우리 송인옥 강사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청소년 한 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본인은 그런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본방사수하는 게 목표지만 여기로 끝나지 않고 진짜 이 아이들 중에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좋은 대통령이 좋은 지도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공동체에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면 그 공동체의 앞을 알 수가 있어요. 중고등부는 대박 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수준을 보려면 아빠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년에 순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베스트였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겠습니다.